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학개서는요, 우리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둘 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두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 바레스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537년에 귀향을 하게 되고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근데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우두머리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해서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약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때가 되게 되면은 저절로 되겠지. 아직은 아니야. 라는 가운데에서 성전 재건을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선지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시절에 예언했던 선지자이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죠. 주전 537년에 1차 귀환입니다. 목적은 성전 재건. 그다음에 주전 457년 율법 교육을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그 율법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진정한 이런 그 성전 건축은 바로 이제 그 에스라의 율법 교육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교육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벽 중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 총독이 돌아오게 되면서 주전 445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꼭 시간을 맞춰 보니까 주전 457년에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율법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70일회가 있는데 그 70일회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연도적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성전의 제일 처음의 모형은 뭐였습니까? 성전의 제일 첫 번째 모형은요, 성소였습니다. 성소.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나중에 다윗 왕이 내 집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릴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성전이 또 나중에 회파가 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굉장히 자세할 정도로 새롭게 성전의 규모를 측량하게 하고 새로운 제도와 이런 규모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소로 시작했지만 바로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더 나아가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한 이런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학개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주전 BC 이제 520년이죠. 이때에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들는 대상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자르면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언제 건축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때로 보게 되면은요 바로 귀환하면서부터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어야지 마땅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는 돌아오면서 바로 그들이 원래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야 됐죠.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으키게 할 정도로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 성전이 중요하냐? 이 성소를 통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 보니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두 번째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세 번째는 내가 네게 명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곳, 내지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택하실 곳,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이렇게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성소의 목적은 만나는 장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장소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떤 의미로 작용하게 되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 회복은 정말로 성전 그 건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들의 성전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자매들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외국을 갔다 오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그런 자매 집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시간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서 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저녁 때 이제 1시간 정도로 또 이제 그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웬걸 좀 있다가 1시간을 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거 따라 했다가 둘째 날 또 해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저녁 때 1시간만 기도하고 잤더니
그 다음날 부르더라는 겁니다.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은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우리 집 기도 시간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따라서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보니까 그 유럽의 많은 참여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자매가 독일로 유학을 이제 갔는데요. 독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를 잘 안 나왔었는데 독일로 가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이제 한국 성도들이랑 잘 이제 하지 못하니까 웃으면서 쟤는 독일 신앙이야. 왜냐면 한국에 와서도 독일에 있는 그런 주무르니까 거기서 이제 저 서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성경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철석을 안 하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배 있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렇죠?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 신앙, 기도 중심의 신앙, 찬양 중심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에요. 근데 성전 재건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그 성막을 짓게 되게 될 때 직접적으로 그럼 어떻게 지을 것이냐 방법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원래는 이제 우리 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냥 안 띄워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냥 띄워드리겠습니다.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게 하고, 무엇을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일단 재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해서 예물로 가져오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재물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지을까요? 8절 9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구를 시켜서요?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인데 그들을 시켜서 직접 짓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 건축할 때니까 건축헌금 내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그 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 교회는 돈 내라는 교회 하면서 이제 거의 태반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해라.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니까요, 각종 이런 그 금은 보화가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천도 가죽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시켜, 누가 지금 그들이 직접 스스로 이것을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설계도는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구원과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건물과 어떤 그런 건축물, 어떤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는요, 직접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 주셨습니다. 노아 방주가 그랬고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그랬습니다. 성소의 모든 재료가 또 다 그랬어요. 직접 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 때 나중에 이어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설계도 누가 주셨습니까? 설계도. 솔로몬 성전 설계도 누가 주셨어요? 보이죠?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은 11절,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에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식양을 주고, 그래서 28장 1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지을 때도 설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될 텐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다 계시로 알려주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들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교만하고 악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요, 이거 줘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설계도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새롭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설계도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로 하여금 짓게 합니까?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보니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소를 짓게 하는데 그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지혜 충만. 그다음에 각종 은사예요. 그렇죠? 누가 짓습니까? 성소를 누가 짓는 거예요? 성막을? 부사레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짓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부사레를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자, 31장 6절.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겠다. 지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지혜로 만들게 하겠다. 그래서 친히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겁니다. 성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들이 짓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수룹바벨 총독을 격려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면요,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교회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은요,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건축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건축을 언제 해야 될까요? 영적 성전의 건축을? 영적 성전의 건축은 지금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서게 될 때 마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오게 될 테고 또 성전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는 완성된 성전이에요. 언제 완성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성전보다 굉장히 더 큰 규모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 바로 이것이 성소이면서 성전이면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깨끗한 자는 깨끗하게 두라.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걸로 딱 끝납니다. 회개할 기회도 이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또 뭐라고 어떤 내용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된다. 여기 앞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가장 좋은 단장은 거룩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학개서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면서 몇 가지를 그들에게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 관념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시는 그 장소가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윗왕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드릴까요? 가장 좋게 지어드리겠죠. 예전에 차를 안 타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차를 사실 만한 분이신데 이제 안 사고 항상 이렇게 이제 그냥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래 제가 이제 좀 여쭤봤죠. 왜 그 차를 안 타십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저도 면허증은 있습니다. 이제 하도 이제 오랫동안 타지 않아서 장롱 면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청년 때 주은래라고 있죠. 중국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중국의 전 인민이 차를 타기 전까지 나는 차를 타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받아서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부득이하게 나이만 먹고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목회자로 헌신하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목자님보다 더욱더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제가 목회자로 나오니까 교회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목자님이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나름대로 이제 의지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드리십니다. 근데 이 세상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참 그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판벽한 집에 아름다운 집에 좋은 집에 거하면서 우리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 성전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눈은 항상 이렇게 육적인 부분에 많이 쏠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 여호와의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마치 6절같이 이렇게 삶을 살게 된다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미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점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이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소유를 살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막 누리고 좋은 것도 많이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정말 많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중심의 성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앞만 보고 인생의 어떤 그런 욕심에 쫓겨 사는 그런 인생이 더욱더 중요하냐? 이거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 집은 황무하였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부터 전하라. 근데 그들은 성전은 잠깐 옆에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들의 집 짓는데 더욱더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갖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오히려 빼앗고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 부분에서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집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에서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그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까지 나타나게 되었냐? 그 영육간에 오히려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육간의 빈곤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설상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도 못 되고 우리 육도 못 되는 거예요. 육신도 못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시골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잘 하시다가 이렇게 이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속한 어떤 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교회 이렇게 이제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10년 지나는 그 사이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날로 날 더 많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겠죠. 그럴 때 그 교회는 옮긴다라는 거예요. 10년이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을 때 옮긴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미 교회를 지어놨지만 그 교회가 너무나 작고 비좁아서 도저히 이렇게 이제 그 사용이 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갖다 이제 또 놓고 다른 더 넓은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황폐하게 되어서 주변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때, 그럴 때 그 교회를 옮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많이 고장나고 지저분해지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왔으니까 참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부족하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교에서 내 집이 여호와의 전이 황무하였건을 이 부분에서 바로 황무함과 그다음에 우리 소위 살펴보는 것 우선순위에서 놓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으로 나가서 더욱더 나가서 우리 영적 성장과 이렇게 결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종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을 누가 친히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들, 성전 건축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교회도 이제 해마다 경상비에서 나무를 갖다가 이제 한 2월 이제 차년도로 2월 되는 금액이 이제 3천만 원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것을 건축을 위해서 남겨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3천이면 10년이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년이면 3억이죠. 20년이면 얼마입니까? 6억. 30년이면 9억. 30년 지나면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로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건축을 이렇게 진행하게 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에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감동받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예물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기도라고 답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 기간 동안에 건축할 때 항상 마귀가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방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정신으로 성전은 지어지는 것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언제 지어질까요? 성전은 가장 중요한 때 성전은 지어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또 항상입니다. 성전 건축은. 두 번째는요, 어떻게? 가장 먼저예요. 학개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너희가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그 잘못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에 이렇게 교회 이름 보게 되면은 리냉 교회가 있습니다. 리냉. 한자로 속리자에 찰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속이 차다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참 따뜻하고 분위기도 좋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좋아할 것인데 그 교회 이름은 그 리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물어보죠. 왜 이름을 그렇게 줬냐? 그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속에서 차갑지만 밖에 나가면서 오히려 이것이 반대가 돼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전하게 해서 우리는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성전 건축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대만은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그 생업이 바나나 농사를 지어요. 바나나 농사가 잘 돼야지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건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여기만 피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바나나 농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태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태풍이 피해가거나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바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수확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돈을 관리하는 재무님이 돈을 어디다 넣으면 이런 천장 같은 거 뜯어놓고서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서
이상하게 왠지 그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이제 반일을 하다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천장 구멍이 이렇게 이제 열려져 있고 돈을 넣어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건축헌금을 싹 누가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로 전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데 찬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부모를 수소문해서 빨리 얘한테 연락을 해달라. 얘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이제 읍에 가서 이제 게임을 좀 했던 모양인데, 뭐 그 돈은 별로 많이 쓰지 않고, 그래서 빨리 연락이 돼서 이제 또 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손이 나타나서 어느 한 그 지명을 그 이제 그 땅을 보여주면서 거기를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그 지적해주는 장소에 가보니까 흘린 돈, 급하게 갖고 나가다 흘린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찾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성도가 환상을 보는데 너무나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쭉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깬 가운데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꿈에서 봤던, 환상에서 봤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는 성전은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촉구를 했을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영적 성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도 지어져 가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우리는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더욱더 깨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더욱더 지체하지 않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